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인간과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냥 거부하고 살아가면 또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항상 이 인간의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너머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끝없는 고통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쳐 쓰고자 경고하고 계시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고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고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바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은 다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라고 우리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을 고쳐 쓰고 싶어 하셨고 고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또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부르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는 몰락한 한 가문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나이는 약간 2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20세 전후의 젊은 청년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 들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예레미야도 6절 말씀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나는 능력도 없고 또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절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또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안심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확신을 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살구나무 가지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또 지킨다라는 뜻은 쇼케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것이죠. 확실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물건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샤케드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 내가 길을 갈 때든 걸어갈 때든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 무엇이 연상이 될까요? 쇼케드라는 것이 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신 지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트 이름 중에 세이브존이라는 마트가 있는데 이름은 세이브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이브존도 있지만 세이프존이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세이프존이다. 이것이 한 글자 차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세이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프도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디서든지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이 무너져가는 암흑시대에 새날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가 전해야 할 심판과 멸망의 사실성과 확고함을 강조하시고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자신 있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쉽지 않고 또 그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저항과 반발을 살 것임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의 결과를 생각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만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일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몰락한 제사장의 어린 청년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전하는 역할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를 걱정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일로 착각할 때 그런 실패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여러 사람들에게 한참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잘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리 지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지만은 그 전함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럼 요나의 능력으로 그들이 회개한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믿고 그 약속만 믿고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을 때 끓는 가마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또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당시 군주로 군림했던 아수르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의 정치인들은 아시리아로 상징되는 그 북쪽의 위협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남쪽의 위협인 이집트가 그들을 괴롭히리라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후 남쪽이 아닌 북쪽이 위협할 것이라고
새로운 사실을 선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정세에는 당연히 힘이 떨어진 아수르가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또 밑에서 공격할 이집트를 걱정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신 거죠. 아수르를 넘어서 바벨론이 그들을 칠 것이다라고. 그 정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공격은 결국 바벨론이 칠 것이다. 북쪽에 바벨론이 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젊은 청년이 그 정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정세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남쪽에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아니라 또 약해진 나라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공격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25장 9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결국 유다를 침략해오는 적들과 그들이 행할 만행과 약탈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시킬 적은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불러들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결국 다른 나라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성문 어귀의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 어귀의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의 유지가 돼서 성에 사는 사람들의 소송과 판결을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재판과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은 가장 쉽게 현혹되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조상을 축복하고 인도하신 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별 상관없는 신이고 또 이론적으로는 지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체험적인 알미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신들로부터 풍요와 평안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죄값을 치를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뽑히고 왜 파괴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라 결국 신학적인 어리석음과 영적인 무모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뽑히고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마음으로도 힘들고 생각으로도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면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레미야에게 미리 밝히신 다음 또
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하나가 되었고, 또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떨게 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담대히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청중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처럼 만들어서 예레미야가 마치 적들에게 포위된 성읍처럼 될 것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포위하고 공격할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 또 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면서도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공격하지만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정복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지자가 결코 환난과 고난이 따를 것이지만 그 누구도 선지자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안전은 보장하시지만 예레미야의 뼈를 깎는 시련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안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의 백성을 미워하고 또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만 그 안에 고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고통도 있고 또 사탄의 방해도 있고 또 세상의 반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이 선지자는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로서 그 고통을 감수할 것을 각오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과 또 앞으로 있을 그 많은 미래들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갔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약도만 주어주고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나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고 또 세상과 싸워 나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잡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사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